선생님 예를 같이 드리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수일이 와서 좋은 친구를 한번 사귀었는데 우리 이 교수님 아주 굉장히 다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우리 유정 권사님 장례 일정 잘 마쳤습니다. 제가 장례 예식을 직전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무튼 우리 자자손손 어머니 신앙 잘 이어받아서 사교 작은 데 충성 잘 바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한테 많은 잔잔한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게 탄생한 이 사교 자본계를 위해서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불실이 굉장히 좋은 게요. 김대현 장로님 일가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피를 흘려서 세운 학교가 우리 한신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카톨릭 신앙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피로 투쟁한 신앙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은요. 아무튼 이 피로 얻은 이 신앙, 희생으로 얻은 신앙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우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인교 신앙은 한마디에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용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문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시각으로 번역하지 않고 아람어로 그냥 마라나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의 맨 끄트머리 요한복음서 맨 마지막 구절에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히라보로 번역을 해놨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세 본문 모두 주여 오소서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먼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내용의 무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실제 역사적 상황은 헬라 제국의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시대에 일어난 메카비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에서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전쟁도 안 해요. 이걸 이용해서 안식일날 성전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유대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안식일이지만은 방어 전쟁에서는 우리 싸움을 하자. 이런 법도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스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꾸려고 주전 167년에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격분해가지고 마카비 일가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이 대학살의 공포와 고난 속에서 저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대망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메시아 신앙, 대림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와서 어떤 이는 영원한 수치를 받고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박해 속의 유다 백성의 대림 신앙이 주요 오소서입니다. 누가복음서 본문은 종교미술의 단절 소재이죠. 소위 스테고지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안식년에 일본에 갔는데요. 미술 전시회 갔습니다. 저는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갔더니 엘그레코의 스테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대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알려줍니다. 이거는 스테고지이지만 로마 식민 치하와 유대의 율법과 성전 체제에서 억압받고 밀려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주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대림의 신앙, 간절한 기다림의 신앙이 마리아 스테고지이고 마리아 찬가이고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이런 모든 성서의 간절한 기다림을 요한복음서 맨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맨 첫 번째는 주제를 알 수가 있고 맨 끝머리는 결론을 알 수가 있는데 성서의 맨 끝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서 66권 우리 그리스도 신앙 전체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서 전체 그리스도교의 모든 영혼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을 부르며 주님을 기다린 흑인 영가가 있죠. 꿈바이아 마일로드입니다. 저도 신학교 때 체루탄 맞으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우리 여기 20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다 불러서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땅의 민주와 인권과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대로 가장 절박하고 동시에 가장 소망으로 가득한 대림절의 노래 그 자체입니다. 1절입니다. 꿈바야 나의 주님 꿈바야, 꿈바야 나의 주님 꿈바야, 오 주님 꿈바야. 2절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오 주님 꿈바야. 3절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오 주님 꿈바야. 4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오 주님 꿈바야. 제 생각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불러보시고 생활하셨다 생각되는데 여기 오소서 내주하는 가사에다가 눌린 자 위에 오소서 꿈바야, 갇힌 자 위에 오소서 꿈바야, 굶는 자 위에서 오소서 꿈바야. 이 땅에서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붙이고는 오 주여 오소서 하고 기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이 노래는 흑인 영가입니다. 백인 지주들에게 사냥하듯이 끌려와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로 노예가 된 흑인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입술로 터져나온 것이 흑인 영가예요. 제임스 컨이라고 하는 흑인 해방신학자는 흑인 영가와 블루스라고 하는 책에서 천당을 그리워하고 저 피안의 세계를 노래하는 흑인 영가들은 사회학자들이 평가하듯이 천당을 그리워하는 도피주의나 내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견디고 살아가게 한 절망과 포기가 아닌 희망과 전진과 생명의 원동력이 바로 흑인 영가라고 이렇게 분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요들이 그런 것처럼 이 노래의 정확한 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메리카로 노예로 끌려 흑인들이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내 곁에 오소서 내 주여 이렇게 불러서 Come by 영어로.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그 후에 다시 자유를 얻게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간 사람들이 Come by here 아프리카에서 불렀습니다. 이 Come by here 꿈바야가 아프리카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간 선교사들이 Come by here 노래가 퍼지니까 그걸 다시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의 리듬에 맞춰서 변형이 돼가지고 캄바이어가 꿈바야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캄바이어, 꿈바야, 내 주여 여기 오소서. 아무튼 이런 이동 과정에서 이 영가는 전 세계에 고난받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노래가 된 것이죠. 1960년대 미국에서는 이 꿈바야 노래에다가 미국의 시대 상황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 꿈바야.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꿈바야. 총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꿈바야. 정의를 원합니다. 주님 꿈바야. 자유를 원합니다. 주님 꿈바야. 1960년대 미국의 꿈바야 노래예요. 1960년대 미국은 군사 재벌과 극우 반공주의자들과 보수 관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향해서는 군사패권을 거머쥐고 국내에서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리하면서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시대는 한 20여 년 앞선 작품인데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노동자 탄압은요 이유도 아닌
기구한답니다. 마치 전태일 열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네 근대화 가정과 똑같은 노동자 착취와 탄압이 그대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것이 미국에 감추어진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때죠. 케네디 대통령이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펴다가 암살당하잖아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보수 세력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케네디가 죽자 미국에서 꿈틀대던 정의가 죽어버렸어요. 위축됐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 사이먼과 가펑클이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길지만 가사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잘 있었니 나의 오랜 친구인 오두마, 너와 다시 얘기하려고 왔어. 어떤 화정이 살며시 다가와서 내게 잠든 사이에 씨를 뿌렸거든. 내 머리에 심어진 그 환역은 침묵의 소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 불안한 꿈속에서 혼자 자갈 깔린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추위와 습기를 막으려고 올빛을 세웠지. 그때 내 눈은 밤을 가르고 침묵의 소리를 깨뜨리는 네온 불빛에 찔리는 듯했어. 적나라한 불빛 속에서 난 만명 어쩌면 그 이상의 사람들을 보았어. 사람들은 대화 없이 말하고 귀 기울이지 않은 채 흘려듣고 목소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노래를 지어내고 있었어. 아무도 감히 그 침묵의 소리를 깨뜨리지 못했어. 내가 말했어. 바보들, 당신들은 암처럼 침묵이 퍼져나가는 것을 몰라요. 내가 알려줄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어봐요.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봐요. 라고. 하지만 내 말은 소리 없이 내리는 비처럼 침묵의 새만이 떨어져 메아리쳤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네온신에게 절하고 기도했지. 그리고 그 네온의 표지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구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빛냈어. 이렇게 쓰여 있었지. 예언자들의 말씀은 지하철벽에 빈민과 꼴에 적혀있다고 말이야. 침묵의 소리로 속삭였어. 이처럼 꿈바야는 미국에서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외침이 되었고 70년대, 80년대 민주와 자유를 원하는 우리의 외침과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바야 노래가 더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것은 이 노래가 단순히 고난과 아픔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는 자 있으니 오소서 내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폭력이 있고 질병이 있고 원한이 있고 눌림이 있을 때 여기 오소서 내 주님 하고 노래로 기도합니다. 이게 성서의 경험이죠.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어디 하소연할 대상 몰랐어요. 그냥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히브리들을 구출해 주셨다. 땅에서 들려오는 우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3절은 분위기가 바뀌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소서 내 주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쁜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과 똑같이 주님께서 곁에 계셔주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주님도 오셔서 내 이 즐거운 노래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그거보다 훨씬 깊은 차원이에요. 흑인 노예들이 지금도 도망치다가 묶여 있어요. 제임스 콘의 마지막 작품이 하나 있는데 린치를 당하는 그 흑인 노예들의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막 채찍으로 맞아요. 채찍으로 맞는데 흑인 노예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왜? 채찍 맞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 맞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흑인 영가의 특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뒤엉켜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끊어내거나 분리하거나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끊어내거나 분리할 수 없이 엉켜있는 것. 이게 삶의 기쁨이고 노래 아니겠어요?
저는 이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저 기도 초보자들한테는 안 나오는 기도인데 정말 기도에 내공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 쿰바야를 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굉장한 놀라운 차원을 경험합니다. 기도상에 촛불을 밝히고 모두 둥글게 앉아서 손에 손을 잡고 처음에는 원래 가사대로 노래합니다. 쿰바야 말로 쿰바야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우는 자 위에 오소서. 그리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고난받는 사람을 말하며 노래를 인도합니다. 돌아가면서 갇힌 자 위에 오소서 내 주님, 굶는 자 위에 오소서 내 주님, 매맞는 자 위에 오소서 내 주님, 해고된 자 위에 오소서 내 주님, 민중교회 목사 위에 오소서 내 주님, 우리 엄마 위에 오소서 내 주님, 우리 권사님 위에 오소서 내 주님. 모든 우는 자가 다 나옵니다. 2시간, 3시간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노래가 끊겨요. 침묵이 흐릅니다.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노래가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누르는 자 위에 오소서 내 주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힘차게 노래가 이어집니다. 억압하는 자 위에 오소서 내 주여, 누르는 자 위에 오소서 내 주여, 때리는 자 위에 오소서 내 주여, 내쫓는 자 위에 오소서 내 주여, 강폭한 자 위에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차원입니까? 누르는 자만이 아니라 누르는 자 위에도 주님이 똑같이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고 해방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이 이 쿰바야 노래의 깊은 영성적 차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누르는 자 위에 오소서 하고 노래했을 때 결코 주님 오셔가지고 저놈들을 그냥 박살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억울해서 우는 우리만큼이나 똑같이 울리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노래로 기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성서 맨 끝에 끝이 쿰바야 노래와 똑같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쿰바야는 성서의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를 따르던 초기교회는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 주께서 다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소서. 이것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재림신앙입니다. 이 기후붕괴로 무너져가는 세계 위에 신자의 질서로 혼돈된 이 가난의 세계 위에 주여 다시 오소서.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은 신자들의 간구와 기원일 것입니다. 기도죠.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더 종교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연약한 사람이니까. 아플 때, 병났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그리고 서운하잖아요.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저는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술, 담배 끊겠습니다. 나는 뭐 11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현실이 바뀌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기사에서 읽은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와 신도 사이에 이제 법원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신도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당신 1년도 안 돼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을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매달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 이 병만 나오면 이만큼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도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전체 교우들이 기도했어요. 그냥 그 돈만 들어오면 개척교회 때 그냥 큰 데로 이사가거든요. 그런데 기적같이 암 환자가 회복됐어요. 기도 덕분인지 무슨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데 정말 낫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헌금을 안 내놓는 거야. 6개월이 지나도.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뚝딱 가가지고요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 같은 걸 하게 됐는데 돈을 받아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희문이에요. 그러나 웃을 일 아닙니다. 나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얄팍할까? 그것은 나는 우는 때만 주여 오소서 그렇게 했지, 웃는 때나 노래하는 때는 예수여 오소서 그렇게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좀 끄끄할 때 열심히 하는데 이 즐거운 때는 별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초기교회는 순교하는 그 고난의 순간, 우는 순간에도 주 예수여 오소서 했지만은 그 우는 순간도 기쁨에 차서 노래하는 자 위에 오소서 주 예수님 노래했습니다. 그 박해받는 때에도 그들은 주일마다 부활의 축제를 하면서 그리스도 찬가를 부른 거예요. 이게 꿈바야의 깊은 차원입니다. 그리고 박해 없는 일상에서도 아낌없이 전 재산을 공동체에 바치고 늘 모여 찬양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오소서 하는 꿈바야 마이로드 꿈바야 하는 이 성서와 인용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울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쁠 때에도 기도합니다. 감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아플 때만 찾고 나오면 있는 것은 깊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수다질 뿐이에요. 이런 신앙의 종교는 생명 종교가 아니고 퇴행 종교입니다.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 만든 종교입니다. 자동차나 볼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가. 진실한 종교, 생명 종교는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때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때에 오시옵소서. 막스와 레닌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여기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우산자들 위에 오소서 하는 간절한 혁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성경에서 은혜를 받기 전에 막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혁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본론 같은 깊은 두꺼운 책을 안 읽어도 막스의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 막스주의의 경제, 철학, 그 인간사상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맨 끝머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가 그냥 피가 끓는 신학교 때 그냥 저를 그냥 막 움직여서 야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하면서 자본가들에게 증오를 품었습니다. 이 신념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권력을 잡자 저들도 자본과 못지않게 독재자가 되고 악랄한 착시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온전한 노래를 부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흑인 노예들처럼 누르는 자 위에 매질하는 자 위에 오소서 하는 이런 깊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계를 뒤바꾸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수평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차원이 없으면 혁명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도 그랬고 톨미도 그랬고 그건 유사종교다.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은 다 유사종교다. 이 유사종교는 악마화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누르는 자 위에 오소서, 매질하는 자 위에 오소서,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노래를, 흑인 영가의 노래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저건 아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의 공동체, 승리와 영광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우는 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울리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깊은 사랑의 차원이 있을 때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 같은 기도를 드리는 종교와 신앙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체를,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 전체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종교입니다. 이게 본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원을 오늘 우리도 꿈바야 노래에 담아 부릅니다. 우는 사람 있습니다.
오 주님. 망가진 자연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오 주님. 사라지는 숲이 있습니다. 오 주님. 꿈바야 주님, 오소서 꿈바야.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이 잘 풀려서 넉넉할 때도 오셔야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바야.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꿈바야.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즐겁습니다. 꿈바야. 오 주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노래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해놨다. 오 주님 오소서 하는 이 기도, 꿈바야 주님 오소서 하는 이 노래, 희망의 노래입니다. 꿈바야 노래를 부를 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해요. 새 생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노래 중에 노래가 꿈바야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갖습니다. 이 꿈바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흑인 출신, 흑인 노예 출신 마틴 루터 킹의 노래가 바로 꿈바야입니다. 흑인 노예 출신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태행지를 하면서 우렁차게 나는 꿈이 있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종을 올릴 때 우리는 그날을 향해 빨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인들과 백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프로테스탄트 교인들과 카톨릭 교인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저 흑인 영가의 가사로 노래를 부를 날을 말입니다. 이 시간 저도 노래 부릅니다. 주님, 여기 삭교 작은 교회에 여기 어머니를 잃은 교우들 위해, 아픈 교우들 위해, 상심한 교우들 위해, 울고 있는 교우들 위해 오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은 늘 함께 하시니 아플 때에도, 우리가 우는 때에도, 넘어진 때에도 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 내 노래에 오셔서 함께 노래해 주십시오. 꿈바야. 우리의 사는 날 전체가 어떤 때이든 주님 오셔서 함께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꿀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며 꿈꾸는 대림절이 되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오늘 꿈바야 노래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